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시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이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담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서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다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주님 안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거니와 또 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책에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성경은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이거나 열등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천덕 신부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성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해석이었는데 저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서 기록하면서 성경은 아내에게 대하여 오직 남편에 대한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하는데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한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 성서에서 남자가 무분별한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인이 반드시 져야만 하는데 여성이 무분별하게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의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여성에게 남편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를 요구하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 또 여성이 본인이 가정의 대표격 자리를 자원할 때에는 이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엮은 글을 읽는데 저에게도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더불어 때때로 아쉬움을 표현하는 자매 성도님들과 또 형제들에게도 좋은 관점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아래에서 오늘 1절에서 4절의 이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서도 당시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정말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혼에 관한 규정에서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고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 이혼 증서를 정식으로 써서 내보내라, 이혼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잘못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결혼한 뒤에 자기의 힘과 위치를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여성들을 내쫓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성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여성의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났을 경우에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혼 증서와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 사실 확인과 더불어서 억울한 면은 없는지 가려내기 위한 것인 거예요. 또한 남성의 입장에서도 그 조치가 정당한지 두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려 3000년 전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앞서가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의 철저하심과 보호하심도 엿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증서의 유무는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에 관하여 지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늠한 경우에 관하여서 이것은 100% 사람의 잘못이니까 이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무고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과정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시키시는 거죠. 주목할 바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에 대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4절입니다.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어요.
두 번째 재혼한 여성이 다시 첫 번째 결혼하였던 이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가나안 민족의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요, 제대로 된 결혼 윤리와 성적 윤리가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배우자를 선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헤어지며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던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가나안은 가정을 꾸리는 일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그리고 이혼과 재혼 규례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명확하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주고 계신 거죠. 배우자와 하나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 행할지라도, 가나안은 무분별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가정과 배우자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이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 지내지 않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씻길 때 종종 이때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려주기 가장 좋은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씻길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 몸은 누구 거야?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 시키니까 찬미 몸은 누구 거야?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 물론 이따금 좀 귀찮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유가 예수님 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살고 계시냐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신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씻길 때 말을 해줍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어서 이 성전을 성전됨 대로 지켜야 한다고 비교적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원래부터 성교육과 거룩에 대한 훈련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아들의 경우는 앞으로 씻을 날이 저랑 많거든요. 같이 씻게 될 날이 많겠죠. 그런데 딸의 경우는 이제 6살이니까 이 딸아이를 씻길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한 우리 배우자에게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까지 나의 마음대로 혹은 세상의 기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마음과 감정과 나의 편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때때로는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제 수련 목회자 이전부터 훈련을 받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이런 거예요. 청년교회를 섬길 땐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했는데 자매분들이나 자매 성도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그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꼭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상담을 하거나 동력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사역 공동체에 알리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알리고 그 후에 상담하거나 동역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코 자매 성도님들과 동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자매분과 동승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사역 공동체 전체에 알리고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누구 성도님과 이동이 필요합니다라고 알리고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사정이 있다고 알리고 그 성도님을 반드시 뒷자리에 모시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매 성도님과의 연락은 절제해야 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남편분을 통하여서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연락은 자제해야 했고 여러모로 주님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이 지침이 더욱더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과 방침들로 인하여서요, 때로는 사역하는 이 일이 더뎌지거나 제한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더딤과 그 불편함이 오히려 은혜인 겁니다. 그 제한과 제약이 오히려 저와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은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거룩과 구별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께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의 본성을 잊지 않으냐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 지내지 않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정말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5절에 보면은요 특별해요. 신혼부부는 전쟁 나가지 말래요. 아유, 이런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머릿수가 정말 전력이었던 그 당시에, 더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혼부부 전쟁 나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은 숫자를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6절에 조금은 신선한 법안이 있습니다. 맷돌은 한 짝이라도 저당 잡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사치품이나 소모품을 위해서 생계가 흔들릴 정도로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맷돌을 저당 잡힐 일이 지금까지는 흔치가 않았어요.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유목민이었으니까요. 꾸미거나 치장할 일이 없었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에 따라 때로는 여가를 즐기거나 치장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하는 일에 정신을 빼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요. 이에 대하여 사치품과 소모품에 정신이 팔려 생계가 곤란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7절에 보면 다른 이들을 유괴하지 말라 하였는데 당시 가나안에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관한 법안에 거룩하게 구별되라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니와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결코 이웃에게 채무관계로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치러야 할 품삯과 금액에 관하여서는 바로바로 처리하라고 하였어요. 이는 광야 생활만 하면서 금융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꽤나 신선한 충격적인 법안이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이할 세상은 이윤 관계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윤 관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 대해서도 선대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들에 대해서 선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국 사람과의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해당하는 원인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18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잊지 말고 그대들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마지막 절에도 하시거든요. 22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번 연거푸 말씀하고 계세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더구나 오늘 날짜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폐허가 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은혜 입어서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은혜 입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자 중심 구절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니와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국 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죠? 한국 교회에 빚이 있다니 무슨 말이냐면요,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교회를 통해 공급받는 삶을 살았었어요. 오갈 데 없을 때 때때로는 기도원에서 지내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 시절에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한 이런 사랑과 섬김들이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어려움 겪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나그네 되었을 때 받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흘려내야 한다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죠. 교회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받은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곳인 겁니다. 만일 교회가 쌓아두고 모으는 곳이 된다면 가나안 족속들과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행정과 재정이거니와 또한 성도들의 삶인 거죠. 지난 주일에 사역팀장님들과 잠깐 미팅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 헌금을 흘려보내는 교회인데요. 다가오는 맥주감사주일에 절기 헌금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이에 관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재정이 넘쳐 흐를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에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달리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모읍니다. 그리고 쌓아두죠. 그리고 나를 위해 씁니다.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빚을 지고 내 욕심을 위해 빌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정말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달리 사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달리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걸음이 더욱더 다른 박질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